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표정이 밝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요. 좀 이렇게 축 처지고 좀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면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나. 또 그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중에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교우님은 어디서 뭘 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로서의 어떤 저의 그 직업 의식이겠죠. 항상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바로 해야 한다.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뒤집으면 그릇된 신앙 사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 사조가 너무 널리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마켓 같은 데 가서 CD 이렇게 골라서 듣다가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만연한 그릇된 신앙 사조 중에 하나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요.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 또는 닥친다 할지라도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어떻게 알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은 지극히 평탄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하는 일은 안 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오해가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미 구약의 욥기에도 비슷한 오해가 나오고 있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전제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죠. 회개하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상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역설적인 하나의 증거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그 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그래도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수록 정직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그리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 뒤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은 아들이라고.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믿음이 좋으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믿음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어려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태도로 시험을 대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닥칠 때 기뻐한다 하는 것이에요. 시험이 안 닥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을 닥칠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죠. 결국 믿음은 인내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시험을 바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두 가지를 예로 들었어요. 낮은 형제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아무튼 이 어려운 가난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은 가난하고 어렵고 비천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너는 가난하고 너는 사업에 망했고 너는 정말 굉장히 못났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고 재물이 많고 잘 나가는 그걸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본래 어떤 위치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에 이어서 야고보 선생님이 시험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이제 설명합니다. 위에서 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권면을 이제 확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반응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반응은 불신의 태도예요. 믿음 없이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13, 14, 15절은 불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태도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오래 못 가고 금방 또 되돌아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이 인내한다는 이 단어의 그 원 의미에는 무엇 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remaining under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명을 읽고서 이건 정말 나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조금 버티다가 당장 내려놓고 싶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까지 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육은 쓰면 쓸수록 더 단련되고 더 발달하죠. 그래서 마치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시험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굳세지고 더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한다. 끝까지 견딘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상태, 하나님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사실 주관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게 마음에서 막 즐거움이 차고 넘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보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즐겁다. 나는 어려움을 인조해. 이게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시험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것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그런 교리예요.
이 교리는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영접 기도를 하면 확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에서 안다. 끝까지 견디는 그 perseverance, 그 인내, 성도의 견인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대하실 때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강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헬라의 철학 중에 스토아 학파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인내 그 자체를 고귀하게 봤어요. 그걸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덕은 그 덕이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이고 고행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견뎌내는 자체가 훌륭한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무슨 의지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강하고 굳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디 한 구석을 꽉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그 나를 붙잡으신 그 내 마음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번 어려움도 겪지 않고 온실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닥쳐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되다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이 닥칠 때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릇된 태도로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불신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의 태도로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평합니다. 시험이 닥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즉각 불평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시험이 닥치면 아주 즉각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비난합니다. 그런 것이 불신의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도 그냥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13, 14절에도 그냥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원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1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13, 14절에서는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12절에서는 그냥 시험으로 놓아두고 13, 14절에서는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번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또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하세요. 그 얘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허락하심으로써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든 아니면 단지 허락하신 것이든 간에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 시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반면에 사탄이 그렇게 고상한 뜻으로 욥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으로, 목적으로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닥치는데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유혹한 거예요. 사탄은 욥이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혹이 아니고 시험인 것입니다. 같은 일이 닥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다르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사탄 때문에 그 일이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어떤 때는 나를 세우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유혹이 되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밝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말을 유혹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악한 자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그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무엇이 없다면 사탄의 유혹은 헛된 것일 거예요. 우리 내부에 그 유혹에 반응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그 일이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반역 세력, 내 안에 있는데 내 편이 아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욕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은 바울의 용어로 설명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죄성이에요. 죄의 본성이고 타락한 아담적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욕심이 아니고요. 정당한 욕구가 아니고 그릇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 죄된 욕망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게 만들지 않고 언제나 굽어지게 반응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충동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불공평하게 대하시고 너에게 잘못하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이 모든 것을 망치는 원인이므로 시험을 닥칠 때, 시험을 당할 때 너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지 말고 내 욕심을 처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욕심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점점 발전하면 죄가 돼요. 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까 생명의 멸류관과 정반대되는 결과죠. 우리가 계속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조차 행하고 그릇된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가면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사실 그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외적인 어려움이 그냥 외적인 어려움에서만 그친다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왜 힘든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그릇된 욕망에 굴복하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내 욕망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욕망,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에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욕심, 자아, 이 육신이 그 실상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착한 사람 같아요. 내가 다 훌륭한 사람 같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을 고지고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생기죠. 내 속에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를 우리가 잘합니다. 변명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욕심을 싸워서 이기고 그 욕심을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 매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누구나 이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 타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모든 인간의 변명과 핑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믿음의 정답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 여러분에게 고상한 말을 하지만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겁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한 번도 제가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이런 변화가 저에게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질그릇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아주 이상이 높았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서 또 굉장히 제가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쉽게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영적인 실력이 없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고 스트러글하고 낮아지고 아주 코가 납작해지고 밑바닥까지 막 내려가고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저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려놓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조금씩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많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즘은 마음 밑바닥에서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요즘은 정말 목회를 하는 게 처음으로 재밌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교만하면 이제 또 어려움이 닥칠까봐 겁은 나는데 제가 교만하면 주님이 또 시험을 주실까봐 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길이 보여요. 우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제가 그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절대 숄컷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 자아가 꺾여야 되고 깨져야 되고 욕심이 제거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시험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시험은 트레이닝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드러진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거돼야 될 자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떤 때 그 어려움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어.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삶의 수준을,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체면의식,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남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실한 존재로 빚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더 넓게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 시험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욕심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욕심을 꺾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